예, 대림 시기는 항상 이렇게 훌쩍 지나가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또 이렇게 가족 여행 오신 분들도 있고 해서 우리 이 소성당이 가득 찬 느낌입니다. 예. 대림 마지막 주일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잉태되고 탄생하셨는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예언서에 예언된 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제 계획대로 진행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동시에 우리가 어제 평일 미사를 봉헌하면서 읽었던 일독서 내용과 오늘 일독서가 같아요. 아하즈 왕의 모습과 요셉 성인의 모습도 비교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독서와 복음입니다. 먼저 이제 요셉의 입장에서 이제 이 상황을 우리가 뭔가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약혼을 하면 사실상 둘이 이제 부부로 맺어진 것인데 1년 동안은 친정에서 지내고 이제 1년 후에 남편이 이제 아내를 데리고 가는 이제 그런 풍습이었다고 하죠. 지금 그 기간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요셉은 마리아를 자기 아내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친정에 있는 기간 동안에 이제 임신을 한 사실이 이제 드러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마테오 복음 사가가 이렇게 딱 기록을 했습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므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셉의 갈등이 요 한 줄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유대인으로서 유대교 율법에 충실하고자 하는 올바른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다는 것은 마리아를 지켜주고 싶은 마음도 진심으로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둘이 사실은 살짝 충돌을 하죠. 살짝이 아니죠. 아주 많이 충돌하죠. 왜냐하면 율법대로라면 만약에 요셉이 아주 근본주의적이고 극단적인 율법주의자였다면 마리아를 종교법정에 보내가지고 심판받게 하고 막 이 결혼을 막 좀 거칠게 엎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율법을 심하게 거스르고 싶지 않은데 동시에 마리아도 지켜주고 싶었기 때문에 남몰래 조용히 파혼하려는 이런 절충안을 마련한 겁니다. 마음속으로. 그래서 인간의 생각으로, 요셉이라는 이 사람의 생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어찌 보면 가장 온건하고 가장 지혜롭고 무난한 선택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는 이제 표징이 일어나는 거죠. 이 표징 부분에서 우리가 일독서로 훌쩍 뛰어넘어 가봐야 됩니다. 아하즈는 유다 왕국의 12대 왕이었는데 바알을 숭배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던 임금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예언자가 어찌 보면 하느님께 표징을 청해서 다시 야훼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고 더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을 가라고 이렇게 경고를 해주는데 청하지 않겠습니다. 그러죠. 그러면서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마치 하느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라는 이유로 표징을 청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뭔가 궤변을 늘어 놓습니다. 이것은 자기 길을 바꾸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던 대로 계속 살겠다라는 그 고집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꼭 필요한 은총을 받기 위해서 하느님께 청해야 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하지 않고
그냥 방치하는 부분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하즈가 딱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복음으로 이렇게 돌아오면 요셉 성인이 의로운 사람으로서 그리고 마리아에 대한 그 인간적인 그 연민과 또 배려 이런 것들을 최대한 발휘해서 좋게 해결하려고 했던 거기에 그치지 않고 그 다음에 하느님의 표징이 더해져서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로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아하즈도 아하즈 자기 생각대로 뭘 해보려고 했는데 하느님의 표징은 거부했죠. 그런데 요셉 성인은 자기 생각대로 최선을 다한 다음에 하느님의 표징을 체험하고 나서는 이제 율법도 뛰어넘고 자기 생각도 뛰어넘는 신앙의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뭔가 계획한 것이 있으시고 또 거기에 우리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라는 이 순수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해주는 장면이죠. 우리가 성탄 때 아기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제 오시게 될 메시아를 이렇게 기다리고 또 마주하게 되는데 가장 큰 표징이자 가장 큰 기쁨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정말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을 때 그것만큼 신앙적으로 활기 있고 활력을 느끼고 기쁨을 느낄 만한 일이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 우리가 아기가 태어났을 때 그 엄청난 그 희열이 있잖아요. 부모님들이 아이 생명이 새 생명이 태어났을 때 그 희열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가까이 계신다라는 어떤 그런 순수한 믿음이 있을 때 그 신앙 속에는 아마 신앙의 희열이라는 그런 것들이 존재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우리 자신이 더 하느님을 순수하고 확실하게 믿을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표징을 청해야 되고 그 표징이라는 게 꼭 감각적인 표징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적인 감각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체험들이 있잖아요. 그 체험들 안에서 우리가 표징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갈망 없이 그냥 우리가 무미건조하게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또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곧 성탄입니다. 2000년 전에 오셨던 아기 예수님을 기억하는 성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치 새로운 생명이 아주 설레이는 마음으로 새로운 생명을 우리가 맞이할 때의 그런 느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다시 탄생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하고 마음을 잘 비우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다짐하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대림 시기를 잘 보내도록 합시다.